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우리의 뜻,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믿음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인가 수요 예배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을 늘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의 가장 핵심을 주장하는 것은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로 다시 거듭나는 종교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깊은 내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성경 속에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시인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선물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오늘 성경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제가 뒤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한 3주에 걸쳐서 교회를 짧은 시간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유대인의 핍박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있지 못하고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혀졌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들이 아직 어린데 저들을 좀 믿음으로 좀 더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세워지고 있니? 하고 그들에게 이제 소식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의 우려와는 달리 교회가 굉장히 어떤 건실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아주 칭찬을 듣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유대인의 박해가 심했으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에 알맞는,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데 너희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것에 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저 관념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피상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 굉장히 신앙인에게는 가슴에 아주 이 서리도록 느껴지는 말씀이 돼야 돼요. 제가 그 출처를 잃어버려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이 통계를 낸 건데, 제가 통계가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충 내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일주일에 단 한 구절도 안 읽는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 된다. 이제 거기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몇 프로가 된다.
그리고 뭐 주일 예배를 뭐 안 드리는 성도가 몇 프로가 된다. 그리고 평생 전도 한 번 안 하는 성도가 몇 프로가 된다. 근데 이런 거를 쭉쭉쭉쭉 쓰면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성도의 100%는 다 천국 갈 것을 믿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뭐 천국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저 딱 일회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때로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끝이라고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아니 아무나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찬양 끝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고 주여 하면서 기도했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 이건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녀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듯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가 기도로 고백했듯이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해야 합니까? 저는 두 가지로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입증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마음에 이것도 불분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책임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명감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입증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장로님이래 저 사람은 권사님이래 이렇게 해서 참 저 사람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 것 같아 라고 다른 사람이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건축가가 됐던 뭐로 해서 내가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 칩시다. 작품을 그럼 작품을 만든 사람은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작품에 대해서 나는 이 작품을 진짜 내가 애쓰고 힘써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 자기가 자기 작품을 만들어 놓고 이걸 이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작품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진짜 최선은 다했다. 이제 이런 일에서 작품을 내놓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 내 혼자서만 잘했다고 누군가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봐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귀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보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의 삶의 모습, 때로는 마음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나는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집에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거기 시골은 곡이라는 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곡을 하잖아요. 곡을 한다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니면 뭐 누구 어떤 부모님의 세상을 떠난 것이 슬퍼서 하는 게 곡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슬프죠. 그런데 슬픔을 꼭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 나는 그게 참 의구심도 되고 별로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손님을 상주들이 인사하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뭐 동생하고 얘기도 하고 그냥 어느 때는 그냥 아주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다가 조문객이 딱 들어오면 그때 표정이 180도 탁, 아이고, 야, 저 사람 맞나? 조금 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맞나? 하고 의구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객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고 뭐 섬김을 하고 다 좋다 이거야. 그게 믿음의 행위가 필요해. 근데 이 믿음의 행위가 정말 마음의 행위 속에서 이루어져야 진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지. 겉모습 속에서만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런 모습은 참된 모습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행위가 그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아닌 진짜 마음의 행위 속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이 겉모습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겉모습만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참된 정직한 영을 나에게 허락해서 정말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의 행동이 이율배반적인 거나 위선적인 행동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뜻으로 귀한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두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받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회복되는 귀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